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강론심 6권 8696페이지에 보시면 화면에도 나타나 있죠. 개론, 성경 개론 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교회 직임의 종류와 또 그 직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직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교회, 이때 여러분 교회는 육의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육의 몸이 내 출생 시작부터 기억하고 못하고도 뛰어넘습니다. 무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뛰어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집, 오이코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자, 여기에서부터 가정이라는 의미가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부모, 그 다음에 조부모, 형제, 그 다음에 형, 동생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각자에게 준 바로 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임을 주신 목적은 본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이번에 6대조, 7대조 산소까지 벌초를 했는데 좀 새롭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강론을 아주 많이 보게 하신 터라 풀도 달리 보이고 그분들은 조선시대 초기 뭐 이렇게 가니까 예. 그래서 목적은 바로 본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각자에게 주신, 시대로 보면 부모와 자식 이런 관계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봤을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누구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육의 몸을 배대하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육의 몸을 무시하면 요한 2서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예,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의미는 우리가 다음에 또 나오면 보고요. 우리 에베소서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장 과정과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꽉 차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만물을 통치하잖아요. 그럼 그 통치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려는 것이 바로 저 이유입니다. 사실 내용으로 보면, 깊이로 보면 만만치 않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따라갈 겁니다. 이거는 진짜 마음의 눈을 열어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진짜 알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 또 나오고요. 자, 이 내용은 바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확인해 왔죠. 그리고 주어는 에베소서 그리고 서신서, 사도행전 끝부분부터 성경의 주어는 떨어지지 않는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공동의 주어로 오늘도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냐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회 직임의 근원과 시기 및 승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승천하셨다고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죠. 그럼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시냐 하면 이 맥락에서는 직임을 주세요. 마음대로 주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직책이라고 해도 아니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직책을 깨닫게 하지 않은 것이 전통교회, 말씀운동도 한 20년 넘게 있었던 그 강남노예 체제,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던 체제가 하나님의 참 아찔하고도 무서운 섭리죠.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두고 체제 속에다 하나님이 넣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직임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우리 여기 또 권사님들 90 넘으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내 육신을 몸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임을 망각했었다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과 또 이걸 극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아들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육의 몸을 가지고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본인이 육의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 수행했던 모든 일을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만? 아니죠. 이방인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선물로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이제 이어가시면 돼요.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누구라 그러죠?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자,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만유 위에 계세요. 이분은 창조주신 거죠. 그 다음에 만유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뭐 하세요? 통일시키세요. 그럼 통일시키시는 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자연이고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만물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로 주신 거죠. 그리고 항상 만유 가운데 뭐 하시냐면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실체가 바로 육의 몸을 이 땅에 두고 섭리하셨고 또 섭리하실 바로 그리스도의 만물 통치의 원리,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의 통치가 성취되는 곳이 여러분들과 제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이 만났던 돌아가신 혹은 생존하시는 여러분들과 가족 관계 속에서 이른바 극단과 극단으로 보면 애와 증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만유의 아버지의 통치가 거기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은총이 베풀어진 가족으로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받을 유산과 분복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물론 성경에 있고요. 자, 그러면 4장 7절에서부터 10절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눈으로 보면 같아 보일까요? 달라 보일까요? 달라 보이죠. 여러분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죠. 누가 봐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거룩한 성도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름받은 성도들의 하나된 모습으로 본다면 그것은 가족관계, 부모관계, 일종의 가족에게 있는 어떤 계급이나 질서의 의미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7절에 그 사실이 나와 있고요. 죄송합니다. 10절에 아까 11절에 이제 가시면 그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여러분,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바로 계시를 전하고, 그리스도 계시를 전하고, 또 장차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바로 뭐라 그럽니까?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들에 대한 보증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 그걸 이제 완성할 바로 그 자들이 사도이죠. 특징은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계시 기록을 완성한 자들, 바로 이들이 사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권은 사람의 권이 아닙니다. 사도권은 동시에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성경권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조작, 날조된 거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거는 성경 무지하니까요. 중세에는 성경도 볼 수 없고 하니까 베드로가 열쇠 가진 게 그냥 천국 문 여는 열쇠 가졌다는 걸로 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날조된 그런 비진리가 아니고 바로 그 사도권은 동시에 성경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또 당시에는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 안 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계시를 통해서 각자 풀어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선지자들인 거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지식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면서 이미 다 끝나버린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성령 안에서 각각 직책은 달라도, 직임은 달라도 같은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같은 일을 하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죠.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시간으로 보면 2000년 지나서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바로 한글로 기록된 이 문자를 성령께서 따라가게 하시면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여러분, 이건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는요, 그 원의미대로 보면 양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참 목자라는 말씀 아시죠? 그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들, 그리고 아까 복음 전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특정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경우 볼까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이태,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그렇게 그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른 데로 가잖아요. 자, 한 곳에서 수년 동안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학교와 가정이 분리되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들이 여기 보면 이제 목사와 교사하고 한 단어입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자인 교사입니다. 목자인 교사. 정확하죠. 양에게 양질의 풀을 주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안내하는 일. 그게 바로 목자인 교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자, 12절에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게 미래 개념이 아니고요. 이때 온전은 좀 사전적인 의미에 들어가서 보면 현재 받은 직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바로 온전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직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야 다 완성되나요? 하나님이 뭔가 아쉽게 남겨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온전케는 뭐냐면 은사대로 무엇을 맡김이라고 되어 있죠? 직책을 맡겼어요. 자, 성도로 시작해서 말씀 듣고 또 교사하고 가정교회 홈교사 역할을 하고, 교회 이제는 반경을 넓혀서 이제 고개를 좀 돌려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적극 전하고 싶은 마음 주면 자기 삶의 시간을 줄이고 진리를 전하는 일로 자기의 은사를 확대해 가겠죠. 자,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주신 은사, 지금 만족하고 있는 은사, 그게 바로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 그 다음 내용이 연결이 돼요.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이 봉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집사라는 거죠. 집사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 집사는 어떤 특정한 직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지나왔죠? 할례의 수종자. 누구시죠? 할례의 수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봉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봉사가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기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별한 은총으로서는 사도지만은 그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모회를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로서 자기 삶을 채우는 바로 은사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는 게 누구 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누가 통치하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죠. 그러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이는 성도를, 자, 성도를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이방을 초월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각자 가정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형제 관계 속에서 주는 것처럼 각각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책을 줬어요. 그게 바로 온전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온전케 하는 일이 어떻게 드러나요? 봉사일로 드러나요. 봉사일은 무엇을 세우는 일로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상태를 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여기 이 공간에 나온 이 시간만 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명절 전에 한 3일 동안 한 수백 페이지 책을 정신없이 읽다가 갔는데, 그 책을 쓴 분을 이번에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그 보통 종교개혁에서부터 중세까지 이 1000년 동안은 잃어버린 시간, 다크 에이지,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데, 우리 프랑스에서 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 남부가 이태리 북부거든요. 이태리가 로만 카톨릭의 발상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콘스탄틴 대제 4세기 이후로 가정교회를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당시로 보면 이제 뭐 세례 같은 것도 베풀고, 그게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알프스 쪽으로 들어오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 남부의 산지로 숨어드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 1000년 동안의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놀라고, 학자도 아닌데 그야말로 안 쓸 수가 없었겠죠. 그 내용을 쭉 쓰면서 가정교회 단위로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를 본인이 사진 찍고 또 문헌을 찾고 그러면서 올려준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권과 계시 이런 부분은 좀 약하지만은 바로 그 가정교회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함께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했다가 루터나 칼빈 이 개혁파 교회들이 다시 가정교회를 탄압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불법이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그런데 그 흔적을 추적을 해서 현재 프랑스 개혁파를 여러분 위그노라고 하거든요. 예, 보헤미아, 체코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우리 학술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헤미아, 체코 지역에 20대의 무신론자가 93%나 된다. 한 명도 못, 10중에 하나 찾기도 힘든 바로 그런 상황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에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비밀을 알고 우리의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통치가 누구의 통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꽉 차 있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충만케 한다고 했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 바로 이 육의 몸 속에 모든 신령한 비밀이 담겨 있는 그 비밀을 밝혀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읽었는데, 특히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 더더욱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3절 그 결과는 뭔가 볼까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다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이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바울이 보낸 편지가 하나니까.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죠. 이건 아까 여러분 온전케 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낱말 문법적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 온전한 사람은 창세전에 목적한 바를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럼 온전한 사람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어볼까요? 준비를 잘 시켜서 주신 직책에 따라 지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세요.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지금 자기 직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공부할 때만 아니잖아요. 가셔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좀 글쎄요, 어른들이 좀 이렇게 저희들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글쎄 한 10여 분, 20여 분 혼자 이렇게 뭐 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왔어요. 어제 밤에 여기 한 12시에 왔는데 근데 지치죠. 몸도 지치고 한데 집사람하고 오면서 요즘 에베소서 얘기를 잠시 했는데 뭐 잠시 그걸 잊을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은 사건을 직면했을 겁니다. 힘든 일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건 다 초월해서 육의 몸으로 보냈던 그런 시간들 또 그런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분량이 충만한데 이른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뭐냐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누가 주시는 명령 따라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 순간순간 명령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나사로 앞에서 할지 내 입에 말을 담아주신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누구의 분량이 충만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 때때마다 주시는 나중에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로서, 형제는 형제로서, 아까 나왔었죠? 사도는 사도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받는 자는 받는 자로서, 그리고 양떼를 잘 인도해서 그 말씀을 충실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온 신의 힘을 다하는 교사로서 그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로 아버지는 있다고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서 아들이 하는 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함부로 말 못하고 못 건들죠. 괜한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아직도 유교 사회니까요. 여러 면에서 그런 방식으로 자녀나 혹은 일가들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이 당시처럼 가르쳐 놓고 떠나면 그 이내로 다시 육의 소욕으로 돌아가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한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과 제 몸을 이 땅에 두시고 누구의 분량으로 충만케 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하다는 말은, 장성은 싸우는 거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이런 무장 아니겠어요? 그 무장시켜 나가는 바로 그 현장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 내용으로 전체를 보면은 안정되어 있어요. 극도로 불완전해요. 극도로 불완전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전부 교회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술 취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폭행하는 자까지
이게 진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강론을 한 곳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누가 봐도 목회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바로 이 현장을 사도 바울은 어디로 끌어올려서 누구의 자녀로 확인해줘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볼품없는 육체가 교회를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진짜 언제 말씀을 배웠냐고 하는 것이 순간 다 매몰되는 상황인데 그 자녀가 가지고 있고 그 육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이 비밀을 글쎄요,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사람의 괴술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기당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소홀히 하면 어디에 걸리는 거죠? 사람의 괴술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 진리라 그러죠. 절대 권위, 성경의 절대 권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괴술과 그 결과는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간사라는 말은 두 낱말인데요. 간이 뭐냐 하면은 아주 그 교활한 말로 남의 머리를 혼돈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 간입니다. 사는 뭐냐 하면 아주 그 교활하게 상대방을 그 설득시켜서 비진리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 괴술과 간사와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보낸 말씀 그대로 간직하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전하는 일에 충실하고 말싸움 하지 말고 시갈고 왜냐하면 내가 보낸 이 기록은 내 기록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표적이고 바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주죠. 그래서 더 읽고 바로 보낸 편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라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바로 나오네요. 볼게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니라.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면 바로 사람의 괴술에 빠지는 거죠. 예. 그 다음 은사대로 직책을 맡겨주신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 15절 죄송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볼까요?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기본 자세와 과정에 대해서 알려집니다. 자, 그러면 15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면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하시느냐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받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참된 것은요 진리입니다. 하며 이거 번역이 좀 보강을 하면 진리를 말하며예요. 아까 진리와 뭐가 반대말이 될까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교훈이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의 말씀으로 보낸 바울의 편지를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성경을 가정교회에서 부모가 쥐고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야말로 사단은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해서 가정교회를 파괴합니다. 그 개혁교회도 그랬어요. 루터가 자기 친구가 제자이자 동료였거든요. 개혁을 시작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어느 정도 교회 정비가 되어 갔습니다. 영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틴 루터의 신변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동료가 와서 가정에서부터 지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권은 다시 카톨릭으로 간다. 아주 뼈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를 사단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그 발언을 했다. 그리고 정죄해버립니다.
프랑크푸르트 의회에다가 어떤 개혁자를 맡겨서 거기서 처벌해버리고 개혁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이유는 하나, 가정에서 부모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바로 그렇게 건너가 미국 장로교 교회의 헌법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수십 년 강의를 들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을 따라가며 몇 구절을 읽지 못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짜 사람의 괴술치고는 영적 전쟁의 의미로 보면 사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자녀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 어떻게 영적인 자녀들이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또 나오네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때 그는 바로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니라. 자, 번역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자, 의미는 전달이 되어서 그 다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뒤에 답이 나오네요. 그는 누구니? 머리래요. 머리. 이건 통치 개념입니다. 머리는 통치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머리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 도움을 입는다는 게 여러분 아까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무슨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도움을 입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의 기본은 나와 있는 앞의 개념을 뒤에 있는 개념과 떨어뜨리면 사다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요즘 기뻐하잖아요. 이건 뭐 앉아서 20분만, 10분만 유다서는 뭐 몇 분이면 읽잖아요. 이게 무슨 절대권이야. 이게 무슨 절대진리야. 아,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인문학,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니체를 제가 전공했잖아요. 뭐 한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전집 24권, 뭐 칸트 전집 20권, 뭐 칼막스 전집 100권. 이런 정도 돼야, 야, 이게 뭐처럼 보여요? 내용과 상관없이 진리처럼 보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이것만. 그러니까 부모 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로만 가톨릭과 개혁교회까지 가정에 낳은 자녀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단은 방해해왔던 거죠. 그래서 보란 듯이 유럽 교회는 다 끝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또 회복하게 하실지. 분명히 야벳은 샘 속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어떤 방도론, 자, 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해가면 된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뭐하고? 연락하고. 연락은 뭐냐 하면 뭐 전화 연락도 맞죠. 카톡도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지체니까.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바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뭐 6월절 명절이 돌아올 수도 있고요. 에베소는 지역은 또 명절이 많잖아요. 거기 저기 이방 민족들. 그 일상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바쁜 일이 뭘까요? 편지, 누구 편지? 바울에게 받은 편지. 어떻게? 기다렸다가 이참에 전하자. 이게 가장 바쁜 일이겠죠. 여러분들도 수석 명절 그렇게 보내셨죠? 어떻게 하면 여차하면 저 사촌의 틈새를 삐집고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들 3일 보내다 오신 거잖아요. 하건 안 하건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연락하게 한다는 겁니다. 밀접하게 떨어뜨려 놓지 않도록 섭리해 가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연락하고 뭐 한다 그럽니까? 상합한다. 상합한다는 게 여러분 이것도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상합은 여러분 뭐냐면요. 받은 말씀을 증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맞대응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다 연결이 돼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돕고 봉사하고, 봉사한다는 말은 아까 가장 바쁜 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전하는 거. 진리의 말씀 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 풀어주고, 모르면은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아까 그게 뭐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와 교사. 다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맞죠? 예.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서도 한 20년은 제도 속에다 하나님이 담궈놔 버렸었죠. 거기에 이제 인간적으로도 견디다 이건 아니다라고 여러분 보고 계시니 우리 성경 강론 전집 저자인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보기에는 그래도 연구원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100% 동의로 재정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고요. 이제는 남아있는 열매는 그 길을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염려하고 그 길을 만들어주고자 그렇게 쓰고 있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게 여러분 역사하여입니다.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아까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마지막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부모가 나를 큰아들로 낳았으면 큰아들로서의 자기 몫을 깨닫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왜? 각자에게 은사대로 직책을 맡겼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운다라는 말은 뭐하고 관계될까요? 세운다? 빌딩 짓는다. 뭐하고 관계돼요? 집, 오이코스, 집.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세운다는 말은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뭐 한다? 세우고 있다. 세우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그 어떤 현장에 갇히는 걸까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요? 출발을 부모의 몸부터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는. 누구 안에 있었던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그대로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맡겨준 직책 속에서 분리 없이 어느 자리에 가건 바로 그것에서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당시로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간직하고 읽고 물어보고 안내해주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키워가는 바로 일들이 은사대로 직책을 맡긴 일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스스로 세운다. 각자 직책을 줘서 맡겼으니까, 세운다고 했으니까 무슨 개념으로 좁혀져요? 세우는 거냐 하면 교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직책을 맡겨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들은 전부 뭐와 관계가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오든. 자, 그렇게 성경을 봐가시면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보겠습니다. 큰 주제가 이제 4장 17절에서부터 6장 22절까지. 자, 신약, 자, 나오죠? 교회. 신약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 언약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신약 교회입니다. 그럼 그 신약 교회의 생활은 육신을 배제할까요? 육신의 몸을 통해서 각자에게 준 은사를 통해서 서로 연합시키는 일일까요? 후자이죠. 육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물론입니다. 아까 사랑 안에서라고 단서가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책을 다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바로 신약교회의 생활입니다. 크게 세 가지 화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새 사람을 입도록 공고합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만들어 놨어요. 이 몸과 비교할 수 없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과 제 몸을 만들어 놨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 4장 17절에서부터 32절에 알려줘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물론 3년 가르쳤을 때 이 내용을 전했겠죠, 사도 바울. 다시 또 생각나게 하려고 쓴 게 에베소서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은 따라서 확인해주고, 이게 성경 기록 목적인 거고요.
우리 성경 신학 역사로 보더라도 좀 아쉽게 많은 선배들이 수십 명이 떠나버렸지만은 모르죠. 그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말씀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은 모여서 공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개간지 내고, 하지만 개간지에 쓰는 글의 내용이 성경의 근거를 벗어나자 그 잡지는 그냥 일반적인 잡지가 되어가면서 그냥 사라져버린 역사가 있고, 다음에 시작할 일들은 지금이야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시고 준비해 놓아서 앞으로 이제 전하고 기록하고 보완하고 주신 우리 성경신학의 글들을 한글도 아름답게, 한글이 아름답다는 말은 표현을 정확하게 그렇게 다듬어서 전해주는 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때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하고 관계돼요?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더 권위가 있어지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잘 썼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입도록 공고하는 내용이 바로 보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녀같이 살도록 공고합니다. 당연하겠죠. 세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3번에 가볼까요? 자, 누구로 살도록 공고해요? 지혜자로 살도록 공고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성경 신학에서 지혜 개념은 어디로 가죠? 창세전으로 갑니다. 잠언 8장 주석에 잘 나와 있죠? 창세전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아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본성 상태로 태어나서 진리를 접할 때까지 선과 악을 누구 기준으로 알아요? 그게 여러분 죄거든요. 하나님을 아는데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일이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럼 지혜가 없는 자죠. 그럼 여기서 지혜자로 살도록 공고하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쳤고 기록한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보냈잖아요. 보낸 내용이 특히 에베소서는 1장에 어디를 건드려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현재 창세전에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사. 이걸 아는 것이 뭐냐면 지혜자인 거죠. 지혜자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내 자녀를 포함해서 내 피부치와 내 혈육을 포함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른바 세상말로 막 나가지는 않죠. 또 내가 가진 육신적 조건으로 강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무시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가능하다고 허구 아니겠습니까? 뿌리가 없는데 그거는 외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하는 이 내용 속에는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여기 볼까요? 무엇을 받아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나오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창세전 비밀의 영광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보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찬양과 감사와 복종 당하게 되는 권고를 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이른바 가정에서부터. 그게 가면 부부교회가 나오고 자녀 관계가 나오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잇따라 나옵니다. 거기에 제목은 지혜자로 살도록 권고하는 이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럼 현장에 일어나는 사적 이해관계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는 그 관계를 어디로 끌어올려놔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 직장생활 몇 년 했거든요. 월급 봉투 받고 창세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에베소서 공부했다는 것은 많은 부분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도 본문 우리 몇 분 남았는데요. 잠시 이 맥락을 좀 확인하고요. 치도록 할게요. 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 것을 공부합니다. 아까 여러분 이방인의 허망한 것은요, 사람의 괴술이에요. 바울 편지만 보는 게 아니야. 그리스 전통 속에도 엄청나게 많은 보화가 많아. 이래 되면 이제 사람의 괴술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자, 여러분, 이 주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어떤 명칭으로 또 오는지 보세요. 왜냐하면 이 주가 요즘 우리 여호와 개념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여호와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30년 사시는 여러분 선배 아시죠? 예, 그분이 한나름 메시지가 와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여호와 개념 소개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나는 주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히브리어로 내가 성경을 보는데 여호와와 그리스도는 분리가 안 돼요. 내 머릿속에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다가올 그 유대인들에게 주라는 것 속에는 언약하신 여호와와 성취하신 누가?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낱말 속에 구약과 신약이 성경 신학에서 안내해 준 대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로 완성된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가서 우리 좀 훈련을 해보도록. 훈련이 아니죠. 사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확인해 가시면 일치가 됩니다. 자,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지니라. 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어디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럼 아까 주 안에서 증거한다는 말은 자, 누구의 생명을 전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려 한다. 이렇게 핵심 워드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어이며 무엇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는 상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한다. 당연하겠죠. 감각 없는 것은요. 손가락을 잘라도 잘렸는지 안 잘리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은 신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이거는 허구인 거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중심적으로 행할 수밖에요. 오직 너희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앞부분의 개념을 다시 가져와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아까 17절에 누구 안에서 증거한다? 주 안에서 증거한다. 매 단락마다요. 이른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매 단락마다 나옵니다. 그걸 앉아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을 한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오늘 봤던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어디에 넣는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올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자리에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좀 지나서 우리 5장에 가면 또 나오죠. 여호와 개념이 나올 자리에 여호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르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정해 주고 계십니다. 예. 4장 21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 무한한 영광과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미약한 몸이 남아 지체들과 더불어 진리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